이제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의 또 절반이 훌쩍 지나가 버렸고요. 이제 남은 1년의 남은 절반, 또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지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그 바울의 그 화해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의 두 번째 절반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겠죠.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을 것이고, 또 고린도 교회의 반응도 내심이 아니라 상당히 궁금했을 것이고, 그래서 길을 떠나서 그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들고 왔던 그 디도가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상봉했을 때 바울은 디도로부터 너무나 희망에 찬, 기쁨에 찬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펜을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소위 화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바울이 이제 12절에서 보시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참된 자랑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은사주의자들이나 혹은 영주의자들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런 사람들이 하는 자랑과는 다르죠. 바울도 고린도 후서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니까 나도 좀 자랑해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대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마는, 바울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의 자랑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바울이 얘기하는 자랑거리는 바로 무엇일까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세상에서 처신할 때, 그러니까 처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처세술이 아니라 그냥 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특히 고린도 교인들을 상대로 그가 처신할 때, 고린도 교인들을 상대로 하는 삶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막 엄청나게 영적인 경험을 자랑하고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상대로 그가 처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순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말 그대로입니다. 다른 의도가 숨어 있지 않는 특성이나 상태 혹은 마음의 다른 조건 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도대체 이 사람의 본심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필요를 느끼지 않는 그러한 삶을 바울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꾸밈이 없이 그들을 상대로 처신했다라는 겁니다. 진실함 역시 마찬가지이죠. 전혀 이종적이지 않은 특성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이런 진실함과 함께 합쳐져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는지를 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의 자랑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음을 다시 한번 자랑 삼아 강조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라고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기록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십자가의 말씀이 기적을 요구하는 유대 사람들에게나 혹은 지혜를 찾는 그리스 사람들의 편에서 봤을 때에는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확신했던 것 한 가지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기왕이면
훌륭한 말이나 지혜를 사용해서 전할 수도 있겠지만 자칫 죽에게 전도될 위험도 존재하는 것이죠. 오늘날 적지 않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잘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 복음이 빠져버릴 위험도 함께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이제 화해의 편지가 다시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이제 오해를 만들지 않기를 또 바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막 격정에 휩싸여서 눈물의 편지를 디도의 편으로 보내고 난 이후에 바울은 마음 한켠으로는 걱정이 없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것이 오히려 또 막 이 갈등의 불씨가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 다행이라는 표현을 예수 믿는 사람이 써도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 너무나 안도할 수 있게끔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그에게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또 한 번 바울은 이제 한 번 너무나 뜨거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다시 조금의 걱정이 없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다시 편지를 쓰면서도 이 편지가 내심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오해를 만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또 한 번 편지를 통해서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써서 보냅니다. 내 마음이 이 편지에 드러나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속에 어떤 마음을 또 품고 있나, 또 편지글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이런 두 번의 생각, 세 번의 염려, 이런 것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 또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바울의 편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교인들의 그 삶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막 옥신각신 때로는 오해도 하고 갈등도 하고 하는 것이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무엇을 기다리는 삶인가? 바로 주 예수의 날을 기다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날에는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울은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오해와 또 갈등의 또 모습들을 가지고 지금 지내고 있지만 결국 나와 여러분들의 삶은 주 예수의 날에 그 날에 모든 것이 확증되는 삶이니 그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기를 나는 지금 간절히 바란다는 것. 그 날이 오기까지는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또 앞으로도 많은 오해와 갈등이 없을 수가 없겠지만 종국에는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처음 만날 때에 그 자기 처신을 자랑거리로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 역시 무엇입니까?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주 예수의 날에 바로 나의 자랑거리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를 처음 방문했을 때의 자신의 처신에 대해서도 자랑삼아 말했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같은 자랑거리를 기대했던 것이 분명하죠. 여러분들이 나에게 자랑거리인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도 또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그 복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변함없이 거하라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정에 없었던 두 번째 방문을 아마도 강행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전했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조금이나마 남아 있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어떤 사도직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의심받고 오해받고 있을 때 부랴부랴 예정이 없었던 두 번째 방문을 아마도 강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서 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면 처음 내가 복음을 전할 때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마음이 좀 녹아내리겠지. 무언가 갈등이 어떤 엉켜버린 그 실태가 풀리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바울이 백길로 고린도를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눈물의 편지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의 그 편지를 쓰기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로 방문했던 일입니다. 비록 자신의 사도직이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그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의 잘못된 이야기 때문에 의심을 사고 있다고 해도 자신이 방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일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바울이 두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그 갈등이 해결되기는커녕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에게서 아주 상당한 모욕을 받고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가 받은 모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바로 그가 아주 변덕스럽게 여행의 계획을 변경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애초에 고린도 전서 이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고린도 후서 1장에서 한 장만 넘기면 고린도 전서 16장이니까요.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애초에 바울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었냐면 고린도 전서 16장 5절과 6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여러분에게로 가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은 함께 지낼 것이고 어쩌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가지고 있었던 여행 계획은 우리 교회 비치형 성경은 뒤에 지도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지만 에베소에서 길을 떠나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리스 북동부 지역에 있는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육로를 통해서 동부 해안을 지나서 고린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애초에 바울이 세웠던 여행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사도직이 너무나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 여행 계획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초에 계획이 없었던 두 번째 방문을 강행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에서 백기를 통해서 바로 고린도로 방문했던 그 이야기,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애초에 고린도 전서 16장에서 그가 얘기했던 그 여행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계획에도 없었던 그 방문을 했으니 이제 바울의 사도직을 애초에 꼬투리 잡았던 사람들은 또 하나 그에게서 걸고 넘어질 거리를 찾은 거예요. 저 봐라 사도라는 인간이 자신의 말에 대해서 신뢰도 갖지 못하게 그렇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자신의 한 말도 지키지 않고 갑작스럽게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거 봐라. 뭔가 지금 저의 마음 속에는 꿍꿍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꼬투리를 잡아서 그의 사도직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걸고 넘어졌던 아마 사건이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 두 번째 방문에서 더 심각하게 커지게 되었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울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그들은 바울이
여행 계획을 변덕스럽게 바꾼 것을 꼬투리 잡아서 저 사도라는 사람이 말 한마디 한마디도 신중하게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그를 비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다시 한번 표리부동한 사도, 말과 행동에 일치하지 않는 사도라고 그렇게 비판을 받게 되었고, 그런 두 번째 방문에서 바울은 다시 상처를 입고 에베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바뀐 것이 자신의 즉흥적인 변덕 때문도, 자신이 뭔가 마음속에 음흉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도 아님을 분명히 말하면서 자신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이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를 아니요 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예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겠느냐고 묻습니다. 뭔가 이게 무슨 말인가? 예는 뭐고 아니요는 뭐지? 라고 혹시 궁금해 하셨을 텐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자신은 예와 아니요를 동시에 말하는, 즉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속으로는 내심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마치 아닌 척, 마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척, 그렇게 척척하는 그런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 자신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대어서 강조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애초에 고린도를 처음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처신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자신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선포한 그리스도의 복음 역시 사도이면서 선포자로서 자신의 삶의 신실함의 근거가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도 신실하시고, 자신이 고린도의 방문에서 선포했던 그 복음도 신실하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신, 신실한 복음을 선포한 사도 자신인 나 자신이 신실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너무나 무거운 고백이죠. 너무나 진중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오도 되시는 분이 아니신 것처럼, 즉 그분이 표리부동한 분이 아니신 것처럼 그분을 선포하는 사도로서의 바울 자신 역시 그분처럼 표리부동한 사람이 어떻게 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저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추구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 바로 자신의 삶이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너무나 무거운 고백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면 나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순간마다 그 어떤 삶의 고비의 순간마다 그는 어떠한 삶을 결단하면서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경험들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의 어떤 사도직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지내고 있는 그런 거짓 사도들, 바울의 적대자들을 겨냥하고 있는 그러한 대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무거운 고백 이후에 바울은 이제 다시 한번
자신과 고린도 교회의 일체성을 21절에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합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도로 불러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똑같이 불러주신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나와 여러분이 동일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는 공동 운명체로서 하나님의 똑같은 사명을 받은 공동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약속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것이라는 표로 그들에게 우리에게 인을 치셨고 성령의 보증을 마음에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을 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노예에게 자신의 소유임을 표시하기 위해 찍었던 그런 도장을 찍는 것을 인을 친다라고 하는데 그 표식은 없앨래야 없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표식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돌이킬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의 수사적 표현으로는 본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물론 그 과정에서 때로는 인간적인 오해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일꾼과 노예로서 자신의 순박함과 진실함은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23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자신의 각오를 다집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를 아끼고 있고 그들의 믿음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도이지만 교회를 자신의 지배 아래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면 그저 꿈쩍도 하지 못하고 그냥 예 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울의 계획이 변경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확장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교회를 복음 위에 세우는데 그는 진력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사도라는 직분은 교회가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때로는 조급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도하기도 하는 그런 맹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때로는 막 담대하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조심스럽게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계획대로 차분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돌변하는 상황에 따라 혹은 욱하는 자신의 성격에 따라서도요. 이것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욱하는 자신의 성격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의 적대자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먹잇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 봐라. 사람이 앞뒤가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무언가 마음에 음흉한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바울은 지금 고린도 사람들과의 첫 만남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박함과 진실함을 지금까지의 자랑거리로 삼으면서 다시 한번 화해의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순박함과 진실함을 지키며 고린도 교인들을 그는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바람과 그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박함과 진실함이 사도 자신에게도 있을 것이지만 고린도 교회도 함께 그것이 들어있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 예수의 날에 하나님께 기쁨거리,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살아갑니다. 우리의 계획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전혀 다르고 전혀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어느 때나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이 주시는 순박함과 진실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당연히 안 힘들지 않고 안 지치지 않죠. 안 낙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당연히 그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불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연히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걸음마다 보금자리를 만들어가는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